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생각과 뜻들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또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키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싸우고 또 그 가치관들을 몰아내며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주님의 마음 온받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음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음이라는 이 단어, 사실 이 번역된 단어죠. 원래 이거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레브. 이 단어는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이 전인격을 다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죠. 카르디아로 번역되는데요. 동일하게 마음이란 뜻이고요. 전인격의 좌소입니다. 한편 마음은 또 영혼이 거하는 장소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새 마음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잠언 전체에서도 이 마음이란 레브라는 단어가 90회 이상 등장하고요. 성경 전체로 하면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요, 지정의 이 전인격을 포함하고요. 특히 영혼이 거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이 마음이 계획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행위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품고 있는 마음이 다를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 제사를 드리더라도,
마음으로는 늘 우상을 숭배하고 삶 가운데 부도덕한 삶이 지배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죠. 문제는 우리 모두 내 힘으로는 이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에 빠지고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로마서 8장 27절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욕심과 죄악들을 마음에서 제거하여서 거룩한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1절은 마음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의 왕은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계획이 있어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그 왕의 마음, 왕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물줄기일 뿐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즉 왕의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왕의 계획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혹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앞서진 않았는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혹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인데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으로 오늘 본문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특별히 마음이 교만한 것을 지적하고 있죠.
잠언에서는 이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16장 5절이죠. 또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18장 12절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고요. 18장 12절이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29장 23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은요, 믿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충성된 일꾼들이죠. 우리가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 아시죠? 성육신으로 낮아지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그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장 높은 자리와 또 영광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 사명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있었다면 그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